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살짝 춥긴 하지만 복된 또 봄비의 소식이 들립니다. 비가 오늘 내일 내리면서 또 산불이 다 꺼질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는데요. 염려랑 또 여러 가지 삶의 환난들 또 주 안에서 은혜의 시각 안에서 또 크게 또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 말씀을 같이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보통 성산 그러면 여기 성산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약속의 장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요즘 우리 환경을 보면은 정말 이게 여러 가지가 가치가 혼재되어지고 가치가 재편되어지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고 또 많은 이 가치와 사상이 혼재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예전에 이거 무도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 도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또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또 길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게 윤리라 생각하는데 저희 가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마저도 해석이 그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어떤 개인의 이익 또 어떤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국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은 국가 이익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서로 이제 게임 하듯이 이익을 따지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부분에 부딪힘도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싸이월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한때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워낙 공학 쪽이나 이런 데 똑똑한 분이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이월드를 만드는 목적, 그 만들었던 당시에 어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어떤 이 기술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뭐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란 거예요. 싸이월드에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그러지 않으면 안 팔리는 시대가 됐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고난을 좀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셔,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건 사람의 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알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전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는 혼탁하지만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 그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예요.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무제한적 은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안에 진리의 벽이 바르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벽이 세워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설교 들을 때 예배할 때는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완전 생각의 공격부터 시작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진리의 벽이 없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금방 넘어지는 거죠. 어둡고 혼탁한 중에서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 말씀을 택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두려워한 곳으로, 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를 얘기를 해요. 이게 느헤미야 1장의 주제예요. 1장의 주제. 멀리 있는 자라도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저기 땅 끝에 있는 자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택하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성산으로 초대를 받는 그 놀라운 초대가 우리 삶 안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것이 실제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삶의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을 때 너희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임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체험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가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인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산에 거한 자 누구냐라고 물은 다음에 답을 해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과 공의와 진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정의, 정직, 공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승리를 위해서 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이 선거 공학적인 그게 그래도 괜찮아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되게 걱정이 됐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데, 성사는 사라지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형성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그렇게 보여요. 부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공의를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거란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성산으로 초대받지 못할 거란 소리입니다.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의 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직사회, 신용, 신뢰가 있어야 자본도 빌려주게 하잖아요. 신뢰가 있으면은 이 자본을 또 이렇게 맡기고 융통시키는 데 뿐만이 아니라 신뢰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정직, 공의, 진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잘 되는 가장 근본적 캐릭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버려질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요, 정직한 게 좀 각성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 좋겠는데, 실제로 정직하려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습관적으로 사고합니다. 정직하게 사고하면 내가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사실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스카펙의 얘기에서 보면 악의 사람들의 책에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악의 사람의 특징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르시즘이래요. 나르시즘.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게으름과 나르시즘이 엮여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르시즘이 뭐예요? 나르시스트라 그러잖아요. 나르시스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얘는 자기 모습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계속 탐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거기에 부정적인 걸 상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모습의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외면하기를 원해요. 이게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에요. 바른 얘기를 해주고 교훈의 얘기를 해줘도 이게 튕겨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게으름이 딱 겹쳐 있어. 성실하게 생각을 안 해요. 말씀대로 생각을 안 해요. 습관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가만히 냅둬도 습관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적인 게으름이에요. 지적으로 게을러지고 나르시즘적인 태도가 있으면은 절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빛을 받아서 자기 개혁적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편하게 살래요? 축복받고 살래요? 여러분, 축복 안에 사는 것은 정직한 삶이에요, 사실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책임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사회는 신뢰 자본을 그에게서 인정을 해줘요. 아주 믿을만하다라고 말해요. 믿을만한 국가, 믿을만한 사람이 되면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 사십시오. 편한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삶을 게으르게 룰루랄라 사는 게 복받은 걸 착각해요. 아니요. 멍청해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멍청해지다 보면 악해집니다, 사람이.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악의 구조 안에서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고 나르시즘적인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공의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기에게도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찾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회개하는 그 은혜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조금씩 기만하고 속이고 그게 좀 편해요. 솔직히 살짝 대충 넘어가고, 오늘도 뭐 노란 불일 때 나는 파란 불이라고 막 넘어가 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좀 편해 보여요, 습관적으로. 근데 요새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까지 건드려요. 후보들, 뭐 어디 후보들 보면 그잖아요. 정직했느냐, 진실했느냐, 이 논쟁과 꼼정합니다. 예전에는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문제되는 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1990년대 후반에 97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교회에서마저도 그랬었어요. 담임 목사님 바쁘니까 부사역자들 다 논문 써줬어요. 그게 실제였어요, 실제. 제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근데 2000년대 딱 지나가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했는데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진실한 자기 정죄가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정직하게 내 삶을 보고 그 앞에서 나아가는 거, 정직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십시다. 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게 보니까 이
입과 말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 남을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번에 이재명 또 누구죠? 윤석열, 이 두 후보가 각축하다가 윤석열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 문화 중에, 인류 문화 중에 어떤 문화의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희생양 문화가 있어요. 희생양 문화. 이 분노와 이 섭섭함, 서운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탓을 좀 대야만 속이 시원해요. 근데 자기를 탓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진 게 누구 때문이냐? 윤석열 후보를 용되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추미애다. 또 일부의 사람들 그 추미애 전 장관이니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 전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서운해지고 속상해지면 어때요? 누군가 탓을 대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세요. 뭔가 탓을 대야만 내가 좀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막 회방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입으로 마귀 닮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헐뜯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이라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남들에게 해를 그냥 당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한다라 말합니다. 거짓 증언한다 그래요. 거짓으로 증언해가지고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선거 전에 봐야 더 재밌는데, 이게 선거가 이렇구나. 요새는 선거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윤리가 없어요. 거기는 이기기만 하면은 무슨 짓이라도 써가지고 거짓이라도 참소라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선거 문화판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악과 선 다 합쳐서 무조건 다 이기자. 선도 쓰고 악도 써서 무조건 이기자. 이게 요새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산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 못된 짓 하는 자. 상대를 시기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시기에 시기감이 들어서 못되게 그냥 상대의 이웃을 성공하지 못하게 발목 벌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래 본 적 없다. 손들지 말고. 나는 그래 본 적 없다. 여러분, 항상 깨끗한 사람 항상 손 들었어요? 항상 항상 정정당당한 이 마음을 간직한다는 건 엄청난 인격의 복이에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는 말과 그의 삶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양심의 소리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겨요. 말과 중심이 다르면 이게 겉돌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진실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바른 길을 소개하는 그런 또 이정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악하고 해방하고 남이 잘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행동으로 방해하는 것. 느헤미야의 상대 누구였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사사건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쥐레밭이 돼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해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것들을 회개해요. 참소하는 것, 해방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각성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소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 언행심사가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사특하고 죄만 쫓아가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이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경외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친구들 사귀십시오. 신앙의 친구들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서로서로. 근데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만나보면요, 6개월만 되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제가 재수할 때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는 한잔 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불과 몇 개월. 물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또 은혜 충만한 채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지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딱 한 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술 먹으러 놀러 가러 딱 간 그때부터 그 한 1, 2개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향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소원한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태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해놓고 내가 이랬구나. 혹은 주님께 약속한 것은 이 신실한 성품이잖아요. 약속한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과 약속한 거라면 나는 지키겠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변하지 않는 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소원했냐, 약속했냐,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했냐, 반드시 지켜라.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절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키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 뭐라 그러죠? 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살펴볼 부분은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바꿔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문 닫아야 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약점을 잡아서 폭리를 취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이렇게 딱 돈 빌려주고 완전히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거죠. 폭리를 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 한마디로 형제 사랑의 영이 아닌 상태에서 재정을 다루고 그것으로 사람을 노예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성산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바꿔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검찰이 또 변호사가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오늘 아침에는 찰스 피니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부분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찰스 피니가 은혜 받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이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집사 B라는 사람의 변호는 해주지 말고 반대편 사람을 변호해줘라. B라는 사람이 왔어요.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찰스, 나 이거 변호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형제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변호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B 집사가 크게 놀라가지고 집에 간 다음에 이걸 법적으로 풀지 않고 사적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큰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돈 받고 얼마나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정의가 왜곡되어진, 공법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공법이 흘러가도록, 의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고 어떤 것에서 뇌물을 받지 말고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래요. 성산으로 인도해 준다. 너희는 내 백성과 같다.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함께 허물을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다. 1907년도에 부흥의 현장에서 그랬어요. 상상도 못해. 겉으로만 괜찮은 줄 아는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거 숨기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윤리적인 것, 또 법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 오늘 이 말씀에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가 터집니다. 철저한 회개의 말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 자신에게 시작됐고 평양 시내에 시작됐고 그것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 정말 본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대, 은혜 더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린 대로 정말 말씀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중보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개인적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